사문을 향한 파순의 집념. 역사에는 수많은 영웅이 등장하지만 반면에 그에 대비되어는 악당도 나오는 법이다. 악당 중의 악당, 일명 마왕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자가 있다. 바로 파순이다. 파순하면 일단 떠오르는 전력으로 불타의 제세 시절 끊임없이 방해를 일삼은 행악질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불도 입장에서의 주장이고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파순에게도 그 나름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니 때는 원세천의 대원불이 도솔천으로 넘어왔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타의 도솔천 이주 소식은 신라천 천궁을 용암처럼 들끓게 했다. 누가 봐도 불도를 일으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만약 일이 그렇게 되어 불도가 널리 퍼지는 날에는 그만큼 신라천의 종교문화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터 여간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모시 총사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대체로 호전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갔다. 자기가 지나치더라도 불도가 퍼지는 일만은 전방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발언들이 대세였으니 모시 총사는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에 잠겼다. 하지만 그로서도 원만히 해결할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다면 그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이런 호전적 흐름을 몹시 경계하던 종법로사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찾아오겠노라며 호언장담을 하고 나섰다. 어느 날 위인이 아니었기에 모두들 며칠 말미를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 종법로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다. 그는 도학자라는 신분에 걸맞게 고결한 성품을 지닌 데다가 특히 조화와 절충에 관한 이론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복의 파순, 자네가 좀 나서줘야겠네. 이대로 가다간 불도와의 커다란 충돌이 불가피할 것일세. 자네가 가끔씩 꺼내는 태극론이란 게 쉽게 말해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 공생하자는 이론이 아니던가. 바로 그걸 실천해 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것일세. 허허허허. 그런 것이라면 별로 어렵지 않네. 왜들 그렇게 못 싸워서 안달이 나는 건지 모를 일이로세. 파수는 나가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까지 중재하는 일이 뭐 대수롭겠냐며 기꺼이 응했다. 다음날 그는 종법로사를 따라 모시총사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곳엔 수십 명의 청관들이 운집해 있었다. 종법로사는 그간 파순이 써낸 책이며 논문 같은 것을 제출하고는 이번 사태를 원만히 이끌 적임자로 그를 내세웠다. 파순은 군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저는 중도를 실천하는 도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불도와 전쟁하기를 원하시면 저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불도와 어우러져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제가 맞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것입니다. 파순은 짧게 이 한마디만 했다. 좌중은 대체로 파순을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대놓고 그를 반대하더니 마치 자신들이 호전적인 쪽으로 대놓고 몰고 가는 것 같아 말들을 아꼈다. 하지만 실화와 같은 무신들은 그런 체면 따위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불도와 어우러진다고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함께 할 수 있다면 진작에 그리 되었을 겁니다. 괜한 데다가 시간을 뺏길 필요 없이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라는 파순을 한 차례 헐겨보고는 거칠게 말을 뱉어냈다. 그러자 종법로사가 재빨리 나서서 파순을 옹호하고 나섰다. 천주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교도의 정신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생각은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응징하고 저주를 내렸어야 쓰겠습니까? 부디 천주님이 교도의 기치를 든 취지를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종법로사님, 현실을 생각하십시오. 도솔천의 현황을 보면 불교와 교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불교를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교도가 쫓겨날 판이라 이겁니다. 우리 교도가 쫓겨날 판이라 이겁니다. 물론 한동안은 지역별로 갈라져 제각기 갈 길을 가겠지만 문명이 발달하여 세상이 하나로 이어져 보세요. 인류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둘 중 어느 하나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흔히 좋아하니 절충이니 하는 양립적인 생각을 멈추고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주님의 교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지상에 실현되어 모두 인류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절치무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과정에 다소 걸림이 있더라도 결과를 위해 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실하에 이은 어느 누군가의 발언 역시 파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명이었다. 하지만 어느 때를 막론하고 자기를 쓰기 전에 무의를 모색하는 천신들의 성정으로 볼 때 무작정 파순을 반대하는 것은 깨름칙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명분이 서려면 불도와의 공조를 모색한 후 연후에 마지못해 강수를 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투표로 정해야 했다. 그 결과 몇 표 차이로 간신히 파순이 불도 문제를 맞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 우려를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여태껏 연구한 것이 상반되는 기운을 조화로 이끌어서 창조의 가치를 10분 올리는 일입니다. 기필코 불도와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 여러분들 기대에 호응하겠습니다. 파수는 짧게 임명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그날 짐을 꾸려 도설천으로 넘어갔다. 그곳에서 세함을 만나 전후 사정을 듣고는 인간계로 내려가 별도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렇게 현장을 두루 살피고 다시 청계로 올라와서는 불도와 어루진을 상승의 틀을 짜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실하천으로 돌아왔다. 모시 총사의 집무실에 또다시 문무청관들이 모였다. 그들 중 대다수가 파순의 구체적 계획을 들은 다음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그를 해임하는 쪽으로 이미 입을 맞춰놓고 있었다. 분명 이론가에 불과한 파순이 어떤 해법을 찾았다기보다는 현실 장벽이 높다는 쪽의 푸념을 늘어놓을 것으로 예견했다. 이렇게 되면 다시금 평화 운운하는 얘기를 꺼내지 못할 테고 이런 때에 다시금 강수를 맡을 청관을 임명하면 된다는 단순한 각본이었다. 드디어 파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조사한 바를 토대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구겨진 인상으로 보아 원래의 계획과 한참 틀어져 있음을 짐작해 했다. 거두절미하고 말하겠습니다. 출중한 신장들이 여러 명 필요합니다. 보고를 한답시고 일어난 파순의 입에서 느닷없이 신장 얘기가 튀어나오자 다들 의아한 표정이 돼버렸다. 온순하기 짝이 없는 파순이 웬 신장 타령인지 모두들 입을 다물고 의욕의 눈빛만 쏘아대자 파순은 다시 말을 이었다. 불도와 전쟁을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맡았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도가 세상에 퍼지는 일만은 막을 것입니다. 파수는 얼마 전의 평화주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인상 또한 평소의 온순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러자 좌중은 더욱 의아한 기색으로 삽시간에 물들었고 보다 못한 종법 로사가 났었다. 이보게 파순,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겐가? 전쟁이라니. 조화와 중재, 절중 같은 중도를 평생의 신념으로 삼고 살아온 자네가 아니던가? 어찌 하루아침에 일이 변절할 수 있단 말인가? 종법 로사는 돌발 상황에 자신이 공적인 자리에 있음을 잠시 잊고 사석에서나 하던 반말조로 물어왔다. 파순을 청구했던 그로서는 기겁할 만도 했다. 이보게 종법로사 변질이라니. 나는 절대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중도를 지키며 살아갈 것일세. 아니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지금 전쟁을 입에 담고 있는 것인가? 온 우주를 놓고 한번 보세나. 불도와 교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일세. 생각할 것도 없이 압도적으로 불도가 우위에 있네. 이런 불균형을 맞춰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천주님의 뜻이 아니던가? 바로 불도와 선도와 교도가 삼합을 이루어 삼원으로 돌아가는 세상 말일세. 나는 불도나 선도, 교도 가운데 어느 하나를 대놓고 지지하지 않네. 나는 그 삼원의 이론 자체를 진리라 여기기에 여호와 무구님을 따르는 것일세. 이제 내 말뜻을 알아듣겠는가? 지금 자네는 그 삼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설천에 불도가 퍼지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네. 선도는 퍼져봤자 강렬한 뭔가를 발휘하기 힘드네. 그 자체로 맹물에 이슬을 섞은 듯한 담백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불도의 색은 진하고 강하네. 일체 만유를 부정하여 공으로 돌아가자는 이론은 현실에서 이상사회를 꿈꾸는 교도에겐 치명적인 독이 된단 말일세. 불도가 퍼지는 만큼 교도의 색은 바래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불도의 색을 도려내야 할 것이네. 도설천을 불도로부터 지켜내야 그나마 맞지 않는 균형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파순이 이렇게 말하자 이를 지켜보던 정관들은 일제히 기립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파순의 등용에 우려를 표명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된 것이다. 망연자실한 이는 오로지 정법 로사뿐이었다. 자신이 자충수를 뒀다며 가슴을 두드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파순, 그렇게 온순하고 부드럽던 친구가 한순간에 변할 줄이야. 정법로사의 후회가 얼마나 컸으면 한번 내뱉은 한숨이 그날 밤이 늦도록 이어졌을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단성천자가 도솔천을 방문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가 당군왕검으로 태어나 세상에 신선도를 심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파순의 이름은 역사의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선도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가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게 된 때는 좀 더 세월이 흘러 대원불이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이다.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대원불, 그는 정해진 흐름에 따라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고비는 있었지만 어렵지 않게 성불을 이루어 부처가 되었다. 도설천에서의 부처 탄강, 이는 실로 불도의 기치를 천하만방에 알리는 경이로운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런 그를 곱지 않은 눈길로 지켜보던 천신들이 있었으니 그 가운데 한 명이 시바였다. 그는 예전에 재석에게 분명히 경고한 바가 있었다. 자신이 맡아 다스리고 있는 영역에 불도의 씨를 심지 말 것을. 뻐꾸기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역설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으니 그가 어떻게 불도를 응징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나타난 이가 파순이었다. 그는 시바를 만나 불도를 제압하는 일은 자신이 할 터이니 청면 지원이나 해달라고 부탁했다. 시바는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게 생겼다는 생각에 흔쾌히 허락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통력에 관계된 것들 뿐이지 않소. 인간들이 저들 멋대로 역사를 굴리는 마당에 불타를 중심으로 급격히 형성되는 불도의 흐름을 어찌 제어한단 말이오. 시바는 파순의 자신감에 의문을 내비쳤다. 그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이미 시타르타의 인척으로 출중한 인물 한 명을 내려보냈습니다. 그자라면 능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허. 파순이 말한 인물, 그는 데바다타였다. 시타르타의 사촌인 그는 어려서부터 구도력이 남달랐던 인물이다. 그 역시 수행자로서 일생을 살았고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수행을 고수하는 집념을 보이기도 했다. 그랬던 그였기에 자신의 눈에 비친 불도는 여러모로 허점투성이었다. 먼저 시타르타의 변절부터가 그랬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틈만 나면 역설하곤 했다. 고행은 말 그대로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다. 몸뚱이가 뭐란 말인가? 달콤하고 편하고 온갖 좋은 것만을 바라지 않는가? 한마디로 분별의 집약체인 것이고 따라서 이것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필히 고행을 해야 한다. 이것이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 수행법인데 시타르타는 과연 어찌했는가? 그는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결국엔 뛰쳐나가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변명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중도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게끔, 다시 말해 몸뚱이도 좋고 정신도 좋은 쪽으로 수행하자는 말이다. 평생토록 분별을 없애려 해도 쉽지 않은 일이거늘 분별과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자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말이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따라서 시타르타의 불도는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자들의 수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라. 데바다타이 같은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적잖은 지지자들이 생겨났고 이 가운데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까지 있어 제법 교단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세력이 조금 생기자 시타르타를 향한 데바다타의 변화는 점점 더 가열해졌다.
그는 변절만 한 것이 아니다. 시다르타는 6명의 스승을 모셨던 전력이 있으며 이것은 그가 배신을 밥 먹듯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이란 것은 모름지기 어려운 마음이 바탕에 깔려야 할진데 그는 애초부터 그런 점에서 낙제였다. 스승이 자신의 성에 차지 않는다 하여 헌시짝처럼 버리고 갈아타는 그의 행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폐륜이다. 데바다타의 변절자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성불을 이룬 시다르타에게 굵직한 제자들이 참여하면서부터이다. 훗날 불교의 중추를 이루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의 질시와 탐심이 작동한 듯도 보였다. 하지만 데바다타는 겉으론 전혀 그런 심중을 내비치지 않았다. 불도가 어느 정도 털거지를 갖추게 되자 데바다타는 시다르타의 변절이나 배신과 같은 점만 들어 그를 공격할 수 없게 됐다. 이제부터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시다르타의 진리를 공격해야만 됐으니 바로 사상전의 시작이었다. 데바다타는 사상전에 있어서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며 독설을 거치지 않았다. 불도는 시다르타의 말 맞다나 중도의 수행이다. 그 중도란 것은 허상과 실존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허상을 떨쳐버리는 것도 쉽지 않거늘 어찌 둘을 동시에 추구한단 말인가. 결국 중도란 것은 시다르타가 애초에 변절했던 모습 그대로 몸뚱이와 적당히 타협하게 된 것을 합리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불도의 계율이 그토록 허술하고 느슨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왜 속세 사람들이 불도에 관심을 갖는가? 그곳의 계율이 자신들의 몸뚱이에 편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호 동제로다. 불교로 인해 선조 대대로 내려오던 올고전 수행의 풍토가 사라지게 됐으니 어찌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리요. 데바다타는 군중을 모아놓고 이 같은 연설을 거듭했다. 참된 수행자라면 몸뚱이의 어떤 유혹과도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정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또한 자신과 제자들이 직접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증명해 나갔다. 이렇게 되자 데바다타를 지지하는 세력도 상당히 생겨났고 그만큼 불교의 앞날에 장애로 작용하게 됐다. 누군가가 데바다타에게 물어왔다. 당신은 불교를 가차없이 공격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시다르타는 성불을 이루어 부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논쟁이 끝난 게 아닙니까? 그가 부처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내놔 보시오. 여러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신통력을 보인 적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소만 그런 신통력이라면 나도 부릴 수 있어. 데바다타는 이리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군중 아무나 일어서게 하고 그가 생각하는 바를 어김없이 맞춰냈다. 다심통을 보여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예언함으로써 숙명통의 능력도 비추었다. 그러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이가 반론이랍시고 입을 열었다. 시다르타의 법은 일체의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이 둥글둥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게 원래 부처님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시다르타가 모셨던 6 스승의 가르침을 혼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럴듯하게 떠벌리는 중도란 것도 뚜렷한 핵심이 없기에 이혈령, 비혈령 같은 구조가 돼버린 것이지요. 허허허허. 벌써요. 분별적 모가 없어지고 진리에 원만해지다 보니 저절로 중도가 된 게 아닙니까? 시다르타의 법문이라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오. 그는 늘 정확한 답을 내리기보다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식이요. 논리를 바짝 세워 지혜를 정득해도 깨달음을 얻기 어려운 마당에 어찌 그런 궤변으로 일관한단 말이오. 내가 보기에 시다르타는 모호한 말투와 이중적 잣대로서 중도를 포장하고 중생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오. 다들 정신 바짝 차리시오. 선조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 수행법에 답이 있는 것이외다. 어흠. 데바다타는 마치 준비해온 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다르타의 성불을 폄하했다. 데바다타는 말만 이렇게 번지르르 한 게 아니고 그의 수행과 삶 속에서 자신의 말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갔다. 수행이란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일체의 유혹을 뿌리치고 고행을 달고 살았다. 그의 제자들 또한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혹독하게 수행에 임하자
군중들은 대받았다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이며 깨달음을 얻은 부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단 군중들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시타르타의 제자들 가운데 무려 500여 명이나 대바다타에게 귀의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그가 불도에 끼친 해악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바다타는 불도의 명맥마저 끊어놓지는 못했다. 그건 시타르타 곁에 대바다타의 주장이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던 출중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10대 제자니 16나은이니 하는 제자가 그들이다. 수제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스승의 중도를 옹호하였고 더불어 대바다타의 고행을 매섭게 질타했다.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몸뚱이를 학대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수행법이 될 수 없다. 생각이란 것은 건드릴수록 거세게 반발하는 법이다. 또한 다른 한쪽에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을 모으려 해도 이는 나중에 폭탄처럼 터져나와 더 큰 번뇌망상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쪽에도 머무름을 두지 말고 중도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대바다타가 전통 수행을 강조하는데 그것이야말로 권위에 대한 모순이다. 만일에 기존의 수행에 진리가 있었다면 적어도 한두 명의 부처는 나와 주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탈은 어느 한쪽을 버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중생을 특징 지우는 분별이란 것도 사실은 부처가 지닌 일면일 뿐이다. 삼라만상 모든 것과 격이 없이 어우러져야만 해탈도 되고 성불도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존의 위대한 가르침 불법이다. 결국 시타르타의 수제자들에게 막혀 대바다타는 불도에 작은 흠집 정도만 내는 선에서 거치고 말았다. 파순이 작심하고 꺼내던 카드가 불발에 거치자 이번엔 시바가 그를 찾아가 항의조로 따졌다. 이보시오 파순로사, 그대의 말만 믿고 있다가 일이 당하지 않았소. 부처가 이끄는 교단을 어찌 쉽게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그 확산 속도를 늦춰놓은 것만 해도 성과일 것입니다. 파수는 변명인지 아니면 자기 안위를 삼는 건지 모를 말을 늘어놓았다. 이런 뜨뜻미지근한 말은 시바의 성정에 맞지 않았다. 암살포는 결국 거지가 되어 있는 것이외다. 뿌리를 뽑지 않는 한 그런 한가한 말은 소용없는 것을요. 이제 시바 상제께서 그 일을 해주시지요. 지금 불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브라만교의 품 안에 있지 않습니까? 비유하자면 호랑이의 입 속인 것이지요. 다물어 버리면 끝날 일입니다. 허허. 참으로 말은 쉽게 하십니다. 인간들을 조종하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불도의 계급 타파 사상은 결코 지배계층을 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히 역사는 불도를 말살하는 쪽으로 흐르게 될 터, 그 흐름이 어긋나지 않도록 시바 상제께서 잘 돌봐주시면 될 일입니다. 허허. 파수는 두 번째 불도에 대한 공약을 세웠다. 그건 시바의 브라만교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어야 실행되지만 그 사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모질고도 험난하게 굴러갔다. 시타르타가 세상을 떠날 즈음인 기원전 500년경 인도는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했다. 150년 뒤엔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인도는 새로운 지배자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마감하자 인도는 독립전쟁의 기치를 들어올렸고 기원전 317년에 세워진 찬드라굽타의 마우리아 왕조에 이르러 인도 전역을 통일하기에 이르렀다. 기원전 279년경 찬드라굽타의 손자인 아소카가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불교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야망이 남달리 컸던 아소카는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 영토를 늘려나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병사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고는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다. 눈 한번 감으면 저승이거늘 무슨 부귀 영화를 보자고 이런 살상을 벌이는 것인가. 나 하나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구나.
아소카는 일체의 사냥을 비롯하여 살생을 금하였다. 그의 생명존중 사상은 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고 였고 불제자 되기를 자청하게 됐다. 그는 불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불경을 집대성하는 등 불교 전파에 일생을 바쳤다. 하지만 기원전 232년 아소카가 세상을 떠나자 다시 그의 자손들에 의해 인도는 조각나고 세력 다툼이 벌어졌다. 권력자의 입장에선 계급을 타파하고 절대평등을 외치는 불교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터,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든 브라만교를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폈다. 하지만 이미 민중들 가슴 깊숙이 자리 잡은 불교를 종기 도려내듯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더군다나 용수라는 불교 철학의 대가가 나타나 공사사항을 정립하고 대성불교의 대들보를 올린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다. 그러던 중 혼란스러운 인도를 다시 통일한 절대 권력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찬드라 굽타 2세였다. 그는 인도 굽타 왕조의 제3대 왕으로 AD 380년에 즉위하여 414년 임종할 때까지 전국 전쟁을 끊임없이 펼쳐 인도의 남쪽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인도 전역을 통일하였다. 그는 기존의 억불 정책을 장려하는 것도 모자라 마침표를 찍으려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브라만교만 가지고는 힘들었다. 불교를 말살하기 위해서는 인도 전역에 산재한 종교를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브라만교를 중심에 두고 인도 각지에 자생하는 종교를 모두 포용하는 형태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힌두교이다. 힌두교는 심지어 불교마저 포용함으로써 불법이 지닌 절대성을 한없이 낮추었다. 만일에 기존처럼 불교를 탄압했더라면 오히려 그것이 민중들의 반발을 사서 개개성성 이어져 내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찬드라 굽타 2세는 불교를 짓밟는 대신 힌두교의 한 지파로 만드는 고육지계를 썼다. 그 결과 문화의 한 단면으로 전락한 불교는 이때부터 더욱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흡족하게 바라보던 시바, 그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일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측근들을 바라보며 자족의 웃음을 내비쳤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설천 수미산 한자락에 위치한 시바의 진지에 파순이 찾아왔다. 그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지 어두운 안색을 잔뜩 띠고는 시바를 대면했다. 이보시오, 파순로사, 어찌 안색이 그 모양이오. 불도를 그대 손으로 몰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섞여 있는 듯 보이오. 허허. 시바는 이리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치적을 내비쳤다.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그가 자신을 찾아와서 불도의 삭을 지워야 한다며 언성을 높이지 않았던가. 당신은 그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손쉽게 뜻을 이루고 나니 참으려 해도 입가로 웃음이 새 나왔다. 시바 상제님, 인도에서 불도를 말끔히 청소하셨더군요. 파순의 목소리엔 여전히 맥이 빠져 있었다. 그깟 불교 좀 없앤 게 뭔 자랑거리라도 되겠습니까? 예전에 재석이란 불교신을 만난 적이 있었지요. 그때 분명히 내가 말했습니다. 나의 영역에 불교를 심는다면 필시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쯤 심히 골칫게나 석이고 있을 것입니다. 허허허허. 시바는 옛날을 떠올리자 오늘날의 성과가 갑절의 기쁨이 되어 가슴을 더욱 뿌듯하게 적셔왔다. 시바 상제님, 현황을 직시하시지요. 불교를 없앤 것이 아니라 쫓아버리신 겁니다. 파수는 정색을 하고 불만이 거득하다는 어조로 뱉어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도를 쫓아내다니요. 시바 상제의 영역에서야 불도가 거의 자치를 감추게 됐지만 그 외의 지역은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뻐꾸기 알이 부활하여 자신의 세상을 향해 날아간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바는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바싹 들었다. 지금 파순의 말대로라면 자신은 뻐꾸기 새끼를 압사시킨 게 아니라
그저 둥지에 남은 껍질만을 밟은 꼴이 된 것이었다. 혹시 구마라섭이라고 아십니까? 구마라섭이요? 불교는 바로 그 구마라섭이란 자의 등을 타고 다른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주 구마라섭 344년부터 413년 구마라섭은 오늘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인 쿠처에서 왕족으로 출생했다. 7세에 출가해 주로 대승불교를 익혔고 41세에 중국으로 넘어가 성년아 번역가 1만 2천 명을 동원해서 경전 35부 294권을 번역했다. 삼론종의 조사. 시바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남의 둥지에 까놓은 뻐꾸기알을 보기 좋게 제감으로써 자신의 낯을 세우려 함이었는데 구마라섭이 중국어로 넘어가 불교 경전 대부분을 그곳 언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러니 시바 상제께서 불교를 없앤다 한들 이미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파순의 표정은 침통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시바 입장은 달랐다. 자신이 뒷북을 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목적한 바가 저 파순처럼 불교의 실을 말리는 데 있는 건 아니었다. 브라만교의 영역에 불교가 기생하는 일만 없으면 족한 것이 아니겠는가. 시바는 일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금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 허허, 파순 로사님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불교가 동방으로 옮겨간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 불찰입니다. 시바 상제님만 믿고 두 손을 놓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가 맡았어야 했던 것을요. 파수는 집요했다. 이미 물 건너간 것임에도 미련을 떨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시바를 우회적으로 질책하는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와 자신의 목적이 엄연히 다르며 또한 어떤 밀약을 한 것도 아닌 마당에 더 이상 몰아붙일 수는 없었다. 진작에 밝혔듯이 도설천의 일부 영역에 저희 문화만 심으면 족합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향후 불교가 아니라 그 어떤 종교 문화가 밀려온다 해도 기필코 몰아낼 것입니다. 시바는 두 눈을 메스게 부릅뜨며 말했다. 마치 훗날 파순이 어떤 안가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담은 듯도 보였다. 파순은 그런 그의 눈빛을 웃음으로 올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몇 차례 가졌던 시바와 파순의 만남은 그날로 종막을 고했다. 파순, 그는 이제 더 이상 불도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인간의 역사란 것은 바람 같고 구름 같아서 손을 마구 휘젓는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었다. 수억만 가지의 경우수를 일일이 따져가며 개입해도 울로가 예성을 벗어나기 일쑤이다. 불교가 브라만교 영역 내에 있을 때에야 기대를 걸어볼만 했지만 이제 그곳을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 마당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다. 꽤 오랜 세월 동안 고심에 잠겨 지내던 파수는 뭔가 중대한 결심이라도 했는지 유대교 천국을 맡고 있는 세암을 찾아갔다. 세암 로사님, 아무래도 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겠습니다. 불도가 저렇게 퍼지도록 놔둘 수 없지요. 파순 로사님, 이미 실기한 마당에 다음 수가 있겠습니까? 세암은 착잡한 심정으로 파순을 응시했다. 예전에 시라천에서 몇 번 봤을 때만 해도 그는 유순한 성정의 학선이었다. 그런 그가 도솔천에 와서부터는 점점 과격해지는 것이었다. 마치 전신을 보는 것처럼 그의 눈빛이나 어조가 섬뜩하게 다가왔다. 이젠 한 가지 수밖에 없습니다. 교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예수를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요? 그리스도의 적임자를 찾지 못해 그동안 얼마나 고심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 예수를 배제하다니요. 세암은 의욕이 산더미처럼 커지면서 안색이 붉게 물들었다. 아무래도 파순이 사고를 단단히 칠 모양이었다. 예수는 너무 무릅니다. 지금 도설천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마당에 인류의 보편애라니요. 그렇게 물러 터져서는 훗날 저 선도나 불도에게 먹히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바수는 뭔가 생각해둔 것이 있었는지 조금도 주저없이 속내를 꺼냈다. 바순 로사님, 아시다시피 구약이 잘못 기록되는 바람에 여호와 모군님의 본뜻이 크게 왜곡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가 나와서 바로잡은 마당에 어찌 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만일 시라천의 청관들이 노사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호되게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암이 바순의 격한 마음을 눌려놓은 듯 어조에 힘을 실어 말했다. 아마 몇 차례에 걸친 불도 말산 정책이 빗나가면서 그의 자존감이 크게 무너진 탓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공과 사는 엄연히 구별해야 하는 법. 예수는 예수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 물은 점을 보완할 새로운 교도를 일으켜야 합니다. 교도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다르게 감수할 수 있는 강력한 그 무엇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수는 마치 그것을 이루기라도 한 것처럼 의의가 표정에 뻗치며 묘한 기색을 자아냈다. 바순 로사님, 종교를 하나 만들 의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에 새로운 인물을 결합하려 합니다. 새로운 인물요? 한 손엔 진리를 들고 다른 한 손엔 검을 지켜들 줄 아는, 진리를 목숨 바쳐 수호할 줄 아는 그런 종교를 만들 위인이지요. 도대체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세암은 오역이 너무 깊다 보니 열이 빠질 지경이었다. 결국 저 바순이란 자가 크게 일을 치는구나 싶었다. 바로 접니다. 네? 제가 육신을 입고 기필코 그런 종교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암은 신음을 삼켰지만 그것이 너무 세찼는지 입가로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왜 그런 표정입니까? 솔직히 따지면 어디 불도만 우리 교도의 적이겠습니까? 여호와 모군님의 교도와 방향을 달리하는 종교들은 가릴 것 없이 적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결코 천주님이 뜻하는 삼원의 이상사회를 이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순, 그는 마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전신 같았다. 표정이며 목소리며 뭐 하나 전신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었다. 바순 로사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여호와 모군님의 애도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천주님께서는 이곳 도솔천을 사해천과 같은 사랑이 충만한 세상으로 만드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당에 한 손에 검을 지켜들라니요. 낸들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희생과 고통이 뒤따르는 법이지요. 상고의 고통을 겪은 연후에 옥동자를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천주님의 이상은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없어진 뒤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것들을 모조리 꺾어 놓겠다는 말입니다. 허허. 바순이 이렇게 나오자 세암은 딱히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긴 그의 말처럼 현실은 이상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온갖 사상과 주의, 종교들이 뒤죽박죽 되어 자웅을 겨루는 마당에 어느 세월에 이 모든 것들을 굴복시켜 교도로서 통일할 수 있겠는가? 어찌 보면 바순의 말처럼 뭔가 강력한 힘이 필요할지도 몰랐다. 이후 두 천신은 몇 마디 말을 더 주고받은 뒤 자리를 파했다. 바순, 그는 그 길로 인간계로 내려와서 불교의 동정을 살폈다. 역시 구마라습에 의해 동방으로 옮겨진 불교는 날이 갈수록 뿌리가 깊어져 갔다. 이런 때에 달마라는 성녀가 경전 위주의 공부에 치우쳐 있던 교종에 경종을 울리며 선종을 들고 나오니 바야흐로 불도는 새로운 도약의 시간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주, 선종, 삼선수행을 통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본래의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 부처의 참된 가르침이라는 주의. 여기에 대해 구라나타가 구마라습의 뒤를 이어 미비했던 경전 번역에 착수하니 이를 지켜보는 바순의 심정은 낙심과 회한, 결의가 교차하며 묘한 기색을 자아냈다. 주, 구라나타 499년부터 569년까지
서인도 출신으로 546년에 해로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547년부터 입적 때까지 64부 278권의 경전을 한역하였다. 파수는 569년에 구라나타가 입적한 것을 보고 다시 청계로 올라왔다. 이 당시 시라천 천궁에는 불도에 대항하여 은연중에 그리스도교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나온 가톨릭의 기대를 한껏 걸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로마가 둘로 쪼개지고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었다. 나라의 흥망성쇠에 따라 종교의 명맥도 요동치다 보니 늘 사르는 판을 걷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이런 광경을 잠시 지켜본 뒤 파수는 인간교로 내려와서 윤회할 만한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드디어 570년에 육신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니 그의 이름은 마호메트였다. 파순이 인도 환생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시라천 전역으로 퍼졌다. 소문을 접한 이들은 하나같이 그가 쥐구멍을 찾아 윤회를 택했다고 여겼다. 불도를 제거하겠다며 호언장담하던 파순이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하자 신분 세탁을 목적으로 윤회를 도모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장성하여 품고 있던 계획을 하나둘씩 실천해 옮기면서부터 그런 오해는 가시게 되었다. 마호메트, 그는 이슬람교를 일으킴에 가장 제약이 되는 예수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의 위상을 격하하기 위해 25명의 남성 예언자를 만들고 그곳에 예수를 끼워 넣었다. 덩달아 가톨릭에서 성모로 떠받드는 마리아마저 여성 예언자로 둔갑시켰다. 주 25명의 남성 예언자 아담, 에녹, 노아, 후드, 살레, 아브라함, 롯, 이스마엘, 이삭, 야곱, 요셉, 욥, 이사야, 이드로, 요나, 모세, 아론, 엘리야, 엘리사, 다윗, 솔로몬, 사가랴, 세례자 요한, 예수, 마호메트이다. 여기서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설을 부셔버렸다. 창조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분이 없이 오로지 한 분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그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예수를 끄집어내렸다. 그렇다고 해서 마호메트가 예수가 있던 자리를 탐한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철저히 창조주의 밑의 위치를 고수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창조주의 양옆에 앉을 존재가 없음을 천명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감히 창조주 알라에 견주거나 비유될 수 없도다. 마호메트 자신은 예언자 그룹의 마지막 주자를 자처했다. 대단한 겸손이었지만 자신의 이후에 더 이상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절대적 권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결국 마호메트의 앞에 있던 예언자들은 마지막 예언자가 열매를 딸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덜러리에 불과하게 되었으니 이런 정교한 작업을 거쳐 세계 종교의 하나인 이슬람교가 탄생했다. 이것은 창조주의 원형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그 창조주를 묘사한 구약의 대부분이 외계인들에 의해 왜곡된 점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었다. 여호와 무군의 모습을 되살린다고 한다면야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냐마는 현실의 장벽이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니었으니 아무튼 이슬람교의 태동, 그것은 파순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비장의 카드였다. 나약하고 유부단한 종교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고유의 코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종교로 세워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킨 것이었다. 자신이 추존하는 여호와 무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윤회에 몸을 던져 거대 종교를 일으킨 파순. 그의 살신성인하는 모습에 시라천 천궁의 모든 천관들은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교도의 화신이라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위대한 성인 마호메트는 이렇게 해서 인류사에 등장하게 되었다.